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벌써 12월 달입니다. 네, 시간이 참 빨리 흐른 것 같습니다. 부디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이 아니죠. 지지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박정규 목사님께서 우리 연말 기도주일 해주셨는데 공교롭다고 할 수 없죠. 너무 신기하게도 공교로운 건 제가 불편한 거니까 공교롭진 않고 신기하게도 지금 그 민수기 16장, 17장 이 내용을 좀 해주셨어요. 다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이제 민수기 17장 아론의 지팡이를 해야 되는데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핵심적인 내용 진짜 너무 은혜롭게 다 나눠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음번 아론의 지팡이는 이제 박정규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들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민수기 16장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목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나왔는데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고라입니다. 고라. 그리고 이 고라를 잘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내일 설교에도 등장합니다. 네, 내일 설교에도 등장하는데 아주 새롭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고라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앗의 아들 오온과 함께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제 모세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얼마나 이 무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 250명이 여기에 가담했죠. 이 내용은 하늘 반역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입니다. 이러한 반역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다루시는가.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혹대로 내가 내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죠?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의 자리를 탐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어떤 그러한 유혹이 들고 거기에 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불의에서 나의 불의함, 죄에서부터 건져질 것인가, 깨끗해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다루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보자를 통해서입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처음에 고라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고라가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4절에 모세가 바로 한 행동이 뭐냐면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엎드렸어요. 듣고 엎드렸어요.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와요. 모세가 엎드린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모세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여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라 그러냐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뭐 한 거예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자. 하나님께 의견을 물어보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 가까이라는 얘기는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할 때 나온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죠. 그 법궤에 가장 가까이에 갈 때가 언제냐면 분향단에 기도하러 갈 때 제사장이 가장 가까이 접근합니다. 요 가까이 간다와 이 가까이가 이제 같은 가까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하시는데 누구를 선택하실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6절입니다.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의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이 향로가 이렇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성전에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 그 금촛대에는 불이 있죠. 이 불이 꺼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 불을 안 꺼트리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심지를 계속 세워줘야 돼요. 그럼 이제 양초를 오래 태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끝에가 그을려져서 이제 거기에 불이 잘 안 붙잖아요. 요거를 이제 트리머로 잘라주죠, 가위로. 이것을 담는, 그러니까 이 다 탄 심지를 잘라서 담아내는 그릇이 아마 이 향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전의 기물들을 각각 그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런 거죠. 그리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6장 17절에 이렇게 합니다. 16장 17절에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두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다 한 사람당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18절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그래서 이제 고라의 무리 250명이랑 고라와 이렇게 다 무리가 있고 여기에는 이제 누가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19절에 보니까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이거 회막문에 누가 모았냐면 고라가 사람을 모았어요. 회중들을 다 모았어요. 그거 뭐 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누가 진짜 거룩한 사람인지 이제 쇼오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고라는 마음속으로는 사실 이제 확신이 좀 있었어요. 네. 모든 민중이 나와 같은 마음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누구냐면 모세 아론입니다. 모세 아론아, 너희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뭐한대요? 멸하려 하노라. 근데 여기서 아론과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려나 보다 하고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습니까? 다시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회중 고라와 250명 딱 모여 있고 이제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딱 있고 그 회막 문에 이제 사람들 막 다 모여 있고, 근데 이제 빨리 떠나라고 내가 얘들을 그냥 확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 아론은 거기에 엎드렸어요. 그러더니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요,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럼 모세가 이제 아론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뭐하라? 떠나라. 그러니까 최대한 그 심판이 임할 곳에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가라.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멸망합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는 안 적어놨는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그러니까 고라의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사람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요, 그 앞에 자기 와이프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도 데려와요. 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유아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갓난쟁이 아기는 아니고요. 이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아이들이라고 이제 원어적으로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라가 뿌려놓은 씨앗에 완전히 동조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이제 횟가닥 다 이제 마음이 다 이렇게 완전히 어두워져 가지고요.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이 어두워진 백성들의 마음이 나오는데 완전히 어두워져서 그 심판의 자리에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랑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을 받냐면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방법으로 혹은 죽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다. 근데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만약에 멸망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땅이 갈라지고 산채로 그들이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구원을 이 일 때문에 못 받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정말 죄 없는 사람들, 죄가 없는 사람들 이러면 또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건져지느냐? 이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결국 이제 그들이 섰던 땅 바닥이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재물을 삼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섰던 250명은 어떻게 했냐면 불살라져서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왜 하늘 반역의 축소판이라고 말하나, 화이트는 왜 그렇게 설명을 했는가 가만 봤더니 여기에 저는 이게 이 두 가지의 죽음, 땅속으로 들어간 죽음과 불로 소멸된 죽음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에 대한 표현처럼 보였어요. 첫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가 피지컬한 죽음이잖아요. 생물학적 죽음. 그래서 죽은 사람 다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갑니다. 무덤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어떤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어떤 사망입니까? 완전히 소멸되는 사망이죠. 여기 이게 다 이 장면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도요, 이제 제가 마음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워졌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확실하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났나요? 거룩한 자가 누군지 드러났어요? 모세와 아론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깜빡하고 속아 넘어갈 뻔했네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41절에 이튿날 그 다음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뭐예요? 원망해요. 무슨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누가 죽었다고요? 우리 백성 다 죽었다고. 모세와 아론 때문에 죽은 게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42절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회중이 모여서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그랬어요. 모세와 아론을 때려잡으려고 그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조와 선지자의 설명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올 멸망에서 피하라고 간청할 때에 만일 고라와 그 무리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시간 동안 사실은
무슨 기회가 있냐면 고라와 그 편에 섰던 사람들은 무슨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엎드리죠. 요 바로 뒤에도 또 엎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 어떤 순간이냐면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순간인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완고한 반항은 그들의 운명을 확정지었다. 히브리 사람들 앞서 행하셨던 천사이신 예수께서는 보면 예수님이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노력하셨다. 하나님의 형벌이 아주 가까이 와 있었으며 그것은 그들에게 회개를 호소하였다. 하늘에서 온 특별하고 불가항력적인 간섭이 그들의 반역을 억제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의 그 호소, 각 사람에게 마음에 사실 계속 두드리고 있는 거죠. 아니 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중재에 응하였더라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어디에 응하였으면요? 하나님의 섭리에 중재하는 것에 이들이 동요했으면, 응답했으면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멸망의 공포로 인하여 형벌에서 도망쳐 피하기는 하였으나 그들의 반역은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250명이랑 고라 편에 섰던 사람들이 다 죽을 때 그들이 이제 조용히 죽지 않았을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막 소란이 있고 난리가 있었을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요. 아주 소란스러운 소리, 이제 막 비명소리 이런 거 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이 무슨 일이야 하고 거기를 일단 피했어요. 피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이 일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들의 반역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밤에 두려운 마음으로 각각 장막으로 돌아갔으나 회개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라와 그 무리의 아첨을 받아들여 마침내 그들 자신들은 매우 좋은 백성들인데 모세가 그들을 부당하게 취급하고 학대했다고 믿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잘못했고 모세가 옳았다는 것을 시인했다면 그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죽으리라는 선고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이 명령에 따르기를 반가워하지 않고 모세가 그들을 속였다고 믿으려 하였다. 그들은 책망을 받는 대신에 칭찬을 받고 염려하고 투쟁하는 대신에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새 질서가 세워지려 한다는 희망을 맹신적으로 품고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내 마음이 이제 막 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 무조건 내가 잘 되는 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안 오니까 이건 아니야. 계속 이제 거부했다는 겁니다. 멸망당한 사람들은 아첨하는 말로 그들에게 큰 유익을 끼쳐주고 그들은 몹시 사랑한다고 공언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고라와 그 동료들은 선량한 사람임에 틀림없고 어떤 의미로 보든지 모세가 그들의 멸망을 초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태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됐을까요? 화가 나죠, 화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다시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회중들 모여있는 데서 모세 아론 보고 뭐라 하냐면 야 니네는 떠나라. 내가 여기를 순식간에 멸해야겠다. 또 아까와 동일한 이야기가 반복되죠. 근데 이때도 모세 아론은 뭐예요?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엎드려요. 앞에서 있었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엎드린 다음에 기도하고 나서 모세가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너라고 나왔겠지만 뭐 형이라고 했을까요? 너라고 했을까요? 요즘 한국에는 뭐 회사에서 존댓말 없애자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난다는데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아론이 뭐예요?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이 이야기 어떤 거냐면 연병이 이렇게 시작돼서 이제 병이 도는 그때 아직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뭐 하는 거예요? 아론이 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 병의 진노가 이 뒤로 넘어가는 거를 본인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막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 산자의 사이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독교 사역의 핵심이죠. 예수님 사역의 핵심입니다. 이게 누구의 사역이냐면 우리의 사역이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연병이 그칠 때까지 아론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의심의 끈, 이걸 붙들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그냥 심판하실 수 있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가 진멸하겠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장면을 보고 우리 하나님, 역시 구약에 등장한 하나님은 너무 잔인해, 막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굳이 모세와 아론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말하시고 나면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진멸하겠다, 그러고는 뭐 하는 거예요? 모세, 아론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기록에 남기셔서 누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민수기 16장에서 무서운 하나님 만나셨나요? 아니요. 여기 들어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쓴 중재자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은, 부조와 선지자도 얘기했지만, 만약 그들이 그때 돌아섰더라면, 그죠? 이미 반영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모세의 중재의 역할을 받아들였더라면 뭐 하지 않아요? 멸망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순간 동안 반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무슨 기회냐면 기회예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은요, 가만 보니까 여기는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 멸망을 언제 받게 되는가? 중보자를 거절할 때 받게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멸망을 언제 받냐면요, 중보자를 거절할 때 받아요. 그 중재의 역할을 거절할 때 받아요. 모세와 아론의 중보를 거절한 자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모세와 아론의 사역, 그들이 제안한 것을 거절한 사람들이 멸망을 받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아론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역한 그 큰 죄에서, 우리의 불의에서 우리가 건져질 수 있는가? 우리는 중보자,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까? 똑같이 모세오경이거든요. 지금 이게 토라거든요. 모세오경 토라요. 유대인들이 이걸 똑같이 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해요? 중재자를 발견해요. 유대인들이 여기서 뭘 발견할까? 그들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할까? 유대인들은 중보자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중재자의 개념이 없어요.
그들이 희생의 제물을 드리지만 이것이 진정한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정도. 그래서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라는 그 개념의 속에서 사역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의인에게는 보상을 주는 반면 죄인은 합당한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권성징악이죠. 잘하는 사람 떡 하나 더 주고 못한 사람도 말이 이상하죠? 잘하는 사람 이제 잘 해주고 잘못한 사람 벌 주고. 둘째는 고난받은 유대인들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이며 옛 땅의 유대의 민족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걸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셋째, 온 인류를 위한 평화와 복된 시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때 모든 사람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시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대한 핵심 개념이에요. 여기는 뭐가 없냐면 중재자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리더로서의 메시아만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봤어요. 어떻게 불의에서 건져지는지, 하나님은 누구를 정말 보여주고 싶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실수는요, 우리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오늘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중보자를 거절하는 거예요. 중보자가 없이 이 불의로부터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그들이 반역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반역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아니라 회개하는 일에 대한 반역이고요, 중재자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반역을 한 거예요. 모세한테 대들었을 때, 좀 표현이 좀 그렇던데, 반역을 했을 때 아론을 향해서 왜 나도 제사장 역할 줘요? 당신만 거룩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실 그거 이해하셨다고요. 그거 다 용서하실 마음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들이 멸망받은 이유는 뭐예요? 중재자를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보 사역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중보자를 거절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 없이 서요? 중보자 없이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 없이 서는 거예요? 중보자 없이 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중보자를 거절했어요. 나는 변호인 필요 없어요 라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호인 없이 서는 거죠. 심판대 앞에. 거절한 사람은 홀로 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대에 어떻게 선다고요? 홀로 선다고. 중보자 없이 선다고.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중보자 없이 서면 어떻게 돼요? 우리 멸망인데. 여러분, 우리가 중보자 없이 서게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성소에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중보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는 누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한 우리는 누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홀로 있지 않아요. 중보자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사역을 마칠 때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때죠. 이게 무슨 사건이면 이제 재림의 사건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지성소에서 봉사를 끝내고 하늘 성소에서 나오시면 뭐가 끝났다는 얘기냐면 중보 사역이 끝났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보 사역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이제 누가 없어요? 중재자가 없어요. 근데 중보 사역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예요? 죄의 도말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대속죄일의 사역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의 도말이 이루어졌어요. 다 완전히 모든 인류의 지구 역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미 변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죄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의 지성소의 봉사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중보자의 역할을 거절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누구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중재자가 우리의 죄를 뭐 했어요? 다 해결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를 오늘 이야기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셨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중보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딱 지셨을 때, 왜 그분이 둘째 사망, 불로 소멸되는 그런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나? 예수님 당신을 위한 중보자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에 압도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당신을 위한 중보자는 두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은 우리가 중보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중보의 역할을 의지하는 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중재자, 중보자를 의지할 때만 해결이 가능해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재자를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죄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진노를 우리가 무슨 수로 감당을 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으신 중보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 우리가 심지어 커다란 반역을 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탄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불의를 드리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의로움을 선물받는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할까요?